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장 1절 후미에 보면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생은 경주와 같습니다. 마라톤 경주를 보면은 거리가 42.195라는 그런 거리인데 그 거리를 육상 선수, 마라톤 선수가 올림픽에서 아직까지 2시간대를 돌파한 데는 없어요. 2시간 16분까지 됐어요. 1시간대. 그 정도로 장거리 선수들은 호흡, 체력 안배를 잘해야 돼요. 체력 안배도 하고 정신력과 모든 것이 훈련이 잘 됐을 때는 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장거리를 군대 생활할 때라든지 학창시 학교 기념 학교 생일 때 개교 기념일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장거리 마라톤을 해요. 저도 상당히 장거리는 잘 뛰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에 2000m 달리기 2000m는 제가 4단 체육대회로 나가겠어요. 그런데 장거리를 뛰고 보면은 정신력이고 체력 안배도 잘해야 되고 그 순간을 정말 대단한 지구력을 가지고 뛰어야만이 완주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일생 은혜 구원받은 이후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마라톤 경기한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무슨 일이든지 급하게 성취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데 철저히 경주하는 마음으로 인생은 경주와 같다. 그 경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주는 분명히 시합이잖아요. 이겨야 됩니다. 지면 패배자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빨리 할 수 속도를 내야 됩니다. 거북이처럼 물론 토끼와 거북이 보면 토끼는 낮잠 자다가 너무 방심하다가 거북이가 몰래 이겼다는 그 어린 얘기도 있지만은 어릴 때 그런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가니까 처음에 가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 얘기부터 해주더만 토끼와 거북이. 그런데 이제 실제 경기라는 것은 속도감이 있어야 되고 빨리 가고 그 조율을 잘 해야 됩니다. 인생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생도 영적인 안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고 경주에는 성패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올림픽도 동메달까지 메달을 주잖아요. 최소한의 메달권에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훈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는 이덕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긴 자만이 들어갑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이긴 자만이 관심을 받게 되고 환영을 받게 되고 영광도 받게 되고 상급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긴 자만이 웃음도 행복도 이긴 자의 것입니다. 경주에 있어서는 패자는 정말 비참합니다. 경주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원수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생활 환경도 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짓눌려버리면 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늘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이 영적인 증거에 패배된 자들의 쓰러진 자들은 망한 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지 않은 자들은 패배자로서 낙오되고 그래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고 또 오늘날 보면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경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가지고 지금도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경제 파탄 사업에 파탄돼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파멸해서 헤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뭘까요? 영적인 전쟁, 원수 마귀와 싸움에서 패자들은 정말 방황하고 거짓 살아야 되고 성자는 늘 예수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럴 때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감친 만나와 흰돌을 주리라고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인생을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히 기본기도 있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해서 정말 완전 준비가 됐을 때는 분명히 메달권 안에 들어가고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분명히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구비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달리면은 분명히 사고 나요.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버릴 것 버리고 과거의 구속도 버리고 자꾸 새로 영적으로 무장이 돼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로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장애물이 없다면은 정말 행복한 삶이겠죠.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개인이나 세상을 살아갈 때는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든지 내가 가고자 하는 일에 장애물이 있게 됐어요. 그리고 또 실제 운동 경기를 하면은 장애물 경기도 있어요. 장애물을 막 뛰어넘어가는 그런 경기가 있어요. 아주 험악한 경기죠. 그런 종목도 있듯이 우리 인생길에도 장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장애물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무거운 것, 짐이잖아요. 짐. 무거운 짐을 내리라. 무거운 짐을 벗으라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 가는 데 있어서 짐이 없어요? 홀가분하게 살면 참 좋겠죠. 저는 홀가분하게 사니까 짐이 없는 것 같아. 모든 것이 다 내려놔놓고 내 영혼도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굉장히 자유합니다. 저는 이상할 만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믿음이 오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그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앞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앞으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짐이 없다면 또 거짓말이야. 해야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장애물들이 과연 무엇이 장애물일까? 항상 우리는 영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영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건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이런 것들을 다 이 짐을 어떻게 할까? 이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의 경주에서 결코 짐을 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은요, 저도 군부대에 있다 보니까 우리 간부들이 체력 훈련하는 거 보면은 모래집구리도 탁 차고 최대한 무거운 걸 들고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해야 경주에 훈련 나가서 가볍게 승리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음의 무거운 짐, 걱정, 염려,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요. 그걸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관계에서 1차 영성에서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좀 져주세요.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염려거리, 근심거리, 내가 못하는 거 정말 하나님 좀 책임져 주세요. 내 짐을 져주세요. 그게 주님이 십자가로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여기 보면은 12장 1절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죄 문제가 가장 영적인 문제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根本이 죄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죄 문제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죄든 자본죄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십자가로서 해결했다. 그 사실 믿어야 됩니다. 근데 또 우리 죄를 짓지요.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셨다.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로서 해결해 주신 완전한 사랑의 주, 완전 죄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그 무거운 짐을
얽매인 죄를 다 맡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얽매이기 쉬운 상황들이 은혜와 평안을 막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주신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영, 하나님의 신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이 얼굴이 펴져 있으면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얼굴이 찌그러져 있으면 아직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래요. 제 문제가, 제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얽매인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 의식이 있을 때는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아주 거룩하게 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늘 죄에 넘어지기 쉽고 그 세상은 죄악이 관여한 세상이고 어두움들이 사탄이 이 세상을 딱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빛으로서 생명력을 갖고 가는 것은 믿음을 갖고 가는데 제 문제는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바로 회개하는 자가 아주 건강한 자입니다. 나 죄 없어. 몸이 아프면서도 몸에 암병을 갖고 있으면서 괜찮아 그러다 죽는 거예요. 차라리 병이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병 고쳐주시고 내 속에 그것을 털어놓고 토할 때에 치유가 되지 안 그런 척하고 신음하고 있어봐야 혼자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문제라는 것은 모든 질병이든지 세상 생활에 모든 잘 안 풀리는 것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관계에서 회개하지 못해서 그래서 회개하면 됩니다. 다윗도 음란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어서 바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그 솔로몬이라는 자식도 보면은 처음으로 난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이 자기 후계자가 돼가지고 큰 왕이 전무후무한 불을 다스린 불을 축복받은 그런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늘 얽매인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이 바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실수했고 잘못했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말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래 다음부터 좀 잘해라. 다음에는 그것이 다음 안 되겠지 하고 좋게 다이으시면서 바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의식에서 늘 제 의식에 제일 민감한 죄를 안 지으려고도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지었을 때는 바로 회개하는 그런 건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 평화와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늘 평화롭고 자유하게 살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아무리 무거운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용서치 못할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피, 그 보혈은 어떤 죄도, 어떤 살인죄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죄도 용서하지 못할 그런 피가 아니고 어떤 무거운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매이지 마시고 죄 의식을 벗어버리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장애물에서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제 의식에서 벗어나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주자는 뚜렷한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목표는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주님이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해야 할 목표는 뚜렷한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기 전에 무엇은 사람이 자기 좋은 인격자가 되고 싶고 무엇이 어떤 훌륭한 인물이 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저는 요즘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라 정치하는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들 또 이 사법감, 법조계라든지 언론계라든지 가만히 제가 봐요.
유튜브라는 채널을 보고 또 지상파 방송, 종편 방송을 보면서 저분들이 사상을 보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마인드, 사상을 보는, 정신세계를 보는데 다 보면은 하나님이 뜻대로 안 하는 거야. 자기가 조금 배운 지식,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다 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오늘 대통령도 그렇고 그 잘못된 좌파 사상, 공산주의 사상 그걸로 하니까 국민이 신음을 하는 줄 몰라요. 그리고 거짓을 더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나라도 새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혜를 가진 자들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저는 지금도 아무 가진 거 없어요. 정말 다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꿈이 있어요.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걸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앞에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그 꿈을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자꾸 기도하면 예배 드리면 그 꿈이 그려지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뜻을 이루기 전에 먼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꿈이 있으면 분명히 목표가 있고 설계도가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에덴 복지 재단을 만들려니까 정관도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물질도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훌륭한 인물들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산 정인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만 듣고 그분의 지혜만 얻으면 분명히 주님이 내 인생의 설계자요 인도자요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 목표가 달성되게끔 인도하신다는데 영적인 것은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구원의 예수요 모든 삶의 내 인생길의 인도자 대신 동행자 대신은 임마누엘 대신 예수만 바라보고 가면은 분명히 목표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세요. 막연한 기도하지 마세요. 목표가 있으면 하나님 언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어느 시점에 될 것입니까? 어떻게 얼마만큼 주시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다 기도해. 하나님 인야를 좀 큰 인야를 한 5만 평 주세요. 거기다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영성대학교도 세우겠습니다. 복지관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제가 다 순종할게요.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막연하게 얼마 주세요. 막연하게 큰 거 주세요. 그거 주도 못해. 진주가 구체적인 설계도가 없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데 그래서 항상 정관할 것 항상 모든 일에는 설계도가 있듯이 무슨 큰 기업체라든지 큰 조직체를 움직이려면 분명한 정관이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법대로 법 위에 모든 부수적인 그런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이렇게 설계하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마라톤 경주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알죠? 마지막 꼬린 지점은 마지막 그 꼬린 지점은 천국 문 앞에 가는 순간까지야. 그때까지 마라톤 경주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그 설계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그 장애물 치면서 지금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는 것을 따라가면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가 이루어질 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을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내일은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홍민석 목사는 늘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금부터 주시는 거 건강도 모든 관계된 일들을 재물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갈랍니다. 밥 새끼 먹잖아요. 이맛이 먹고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이제 무슨 일을 할까요?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떻게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지금 저 사람 말만 뻥뻥 치고 하나도 되는 거 없네? 지금은 없지. 그런데 계속 때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정말 조직도 잘해야 되고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옆에 오른쪽에 왼쪽에 같이 가야 할 동무자비들이 정말
같은 마음을, 같은 뜻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다 짝짝꿍이 잘 맞을 때게 일이 순탄하게 되지. 그것도 안 되면은 맨날 혼자 떠들고 해봤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은 앞으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내 하나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 미랄이 되듯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미랄이 된 것처럼 우리도 미랄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에 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런 일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재를 배출해야 됩니다. 인재 양성을 해야 돼요. 재물은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 기준으로 100년 걸리잖아요. 요즘 100세 시대라. 미국에서 가장 미국 사람들이 중시하는 것은 인재 양성이에요. 미국에는 조종사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는 10년 일이 걸리지만 비행기는 우선적 별 가치를 안 따져. 그 몇십억이 들어. 몇천억이 들어. 그래도 비행기 한 대 값보다 사람 하나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재를 위해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어떻게 재물복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늘 그러죠. 하나님 주시면 크게 주세요.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또 많은 거부가 나오게끔 그런 영성재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큰 인물이 나오면 분명히 그 인물 주변에는 거부들이 또 많이 기대해 있어요. 그 인재들이 그래서 믿음이 가진 거부들이 많이 나와야 하며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훌륭한 영성을 가진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꿈은 미래의 목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래를 향한 희망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궁극적인 목표는 돈도 출세도 명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경주를 할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주자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나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왔는데 이대로 밥만 먹고 살면 되겠네요. 직장도 그렇게 괜찮고 안일하게 살면 되겠네요. 이거라면 참 재미있는 결과야. 인생 결과야. 결산을 해볼 때 고작이 밥 3끼 먹고 살았고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고 좀 푸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인내해요. 경주를 하는 마라톤가 그 오린 지지까지 완주하려면 엄청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 다리가 뛰어보면 장거리 뛰다 보면 감각이 없다. 그냥 간다니까. 내가 모르게 그냥 움직이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짧은 순간순간을 생각하면서 고뇌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크리스찬들은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하고 말아요. 적당히 하다 포기하고 말하고. 이 신앙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생명 다해서 끝까지 가봐야 돼요. 경주자는 무엇보다 인내심 강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는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순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시험과 고난, 실패가 다가오고 앞이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때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그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험난한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애굽을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한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어진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내해야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패는 포기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이처럼 출발도 중요하지만 결과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좋은 결과는 인내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있다면 끝까지 인내해서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칠 때는요, 우편 보좌가 보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능히 십자가를 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십시오. 고난의 십자가,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 주어진 고난이 있다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감당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이나 지식이나 권세보다도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이 희망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처지에도 자신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경주는 이겨야 합니다. 경주는 반드시 성패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모든 관심도 영광도 상급도 이긴 자의 것입니다. 기쁨도 행복도 이긴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장애물들을 벗어버리십시오.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인내하며 또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갖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